4차원 문화전 도민의 무시선, 무처선, 적축 3대력, 활용 3대력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봄입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인생의 봄입니까? 네. 우리 인생의 봄은 우리 청소년 시절, 인생의 봄, 인생을 볼 때 멀리 보면 청소년 시절을 아마 인생의 봄이 되고, 사계절은 언제가 봄입니까? 지금이 3월 이제 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봄은 어디에 있습니까? 봄 그 자리에 있죠.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그 자리. 봄.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무시선 무처선은 뭐 작년에 꽤 많은 이제 단어를 쓰고 공부도 좀 했고 그랬는데 대체로 오늘 마음공부 책자에는 아주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요약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번 저축 3대력과 활용 3대력의 단어를 가지고 조금 연말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무시선의 강령,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저축 3대력.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활용 3대력. 굳이 나중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종목사님의 치유본문으로 하면은 마음을 하나로,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것이고, 세상을 은혜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무시선법에서 우리 종목사님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축 3대력, 저축은 다 알죠? 예, 이렇게 아껴서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죠. 오늘 이 핵심이 모으는 거예요. 잘 모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주부님들, 우리 가정 살림을 하시는 분들 보면 한 달 수입을 딱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다음을 위해서 조금씩 저축을 하죠. 물론 쓸 돈도 써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껴서 다음을 위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그것이 경제적인 저축이죠. 저축 3대력 할 때 이 저축입니다. 저축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 마음공부 책자 보면은 새로 유년 공부에 건강을 위하는 이 유문형 공부가 많습니다. 하루에 뭐 걷기를 30분 한다든지 아니면 발굽혀펴기를 몇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건강을 준비하는 그 저축을 하는 그 근력을 키우는 저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또한 이 근력을 키우는 저축입니다. 오늘은 핵심이 뭐냐? 마음 저축입니다. 이 자손짜리를 잘 저축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공부를 해보면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내 육신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공을 많이 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거에 이상으로 정말 공들여야 될 것은 영원한 정신의 힘인 마음자리를 저축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저축하는 게 아니라 언제? 수시로 저축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비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에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아예 내 생활이 한 달 동안 먹을 물이 없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먹을 물이 없는데 다행히 비가 없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물을 받겠죠. 뭐 하려고? 그럼 빗물을 그냥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뭐 합니까? 예? 예. 물을 받아서 이렇게 그 물의 불순물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리면 오늘 물, 그리고 오늘 물 내일 또 하고 또 오면은 또 물을 받고 해서 이 빗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물을 이렇게 잘 가라앉히는 훈련을 할 겁니다. 하겠죠? 그리고 이거 지금 잘 제가 이 저축 3대력을 잘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먹을 게 없는데 이 빗물을 정말 이 빗물조차도 아끼면서 이 그릇에 담고 이 그릇에 담고 이렇게 담아서 이 그릇에 담은 것을 오늘 먹었으면 또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 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물이 가만히 두면은 맑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맑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물을 지금 가라앉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나 이 물의 자체가 맑고 더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물이 맑은 그 상태를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 물을 이렇게 그릇마다 담겨서 가장 깨끗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이 되도록. 그래 맑은 물이 되어야 그것으로 마시기도 하고 또 밥을 해먹으려면 쓰기도 하잖아요. 또 혹시 맑은 물을 잘 준비했다가 잘 필요할 때 쓰는 것이 활용상도제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맑은 물을 안다는 겁니다. 핵심이 맑은 물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맑은 물을 만들기 왜? 물이 나의 생명줄이니까. 맞겠죠? 근데 지금 물이 그냥 흔하니까 그런 귀한 것을 물 정말 없는 곳에 한번 있어보세요. 단 하루만 여름에 있어보세요. 그래서 이 물을 맑히기 위해서 제일 눈 뜨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 맑히기 위해서 물 준비를 가라앉히는 준비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물을 잘 맑혀 놓으면 수시로 맑혀 놨으면 오늘 제사가 있네. 갑자기 쓸 일이 많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이 맑혀 놓은 물을 충분히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도 내일 또 모레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생겨. 근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제사의 음식을 하려다 보니까 물이 많이 써. 근데 이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먹을 물이 없네. 그 사람은 이 물 준비를 적게 한 거예요. 맑은 물 준비. 이것처럼. 근데 내가 맑은 물 준비 안 하고 오늘 적당하게 빗물 그냥 써주면 쓰고 나면 누군가가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어떤 현상이 인체에 나쁜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몸이 이제 물을 먹고 어떤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병원을 가든지 밤새도록 앓든지 생활에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마음이 산란해지겠죠. 그러니까 활용 상대력을 잘 해야만이 다시 생활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을 그냥 빗물 좀 먹으면 되지 않고 먹었다. 배탈 났어요.
그럼 그 배탈난 그것이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생활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도 잘해야 되지만은 활용도 잘해야만이 다시 저축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다른 준비는 잘하는데 이 정신의 차주력, 마음자리를 끊임없이, 아까 빗물을 끊임없이 내 우리 아들 오고 오늘 휴가니까 우리 손주들이 오니까 먹을 물이 많아야 돼. 그것까지 대비하면서 전날부터 마음에 깨끗한 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많이 우리 손주도 자식도 가족들도 많이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맑은 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맑은 물 준비를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자리에 청정한 자성자리를 알면은 준비하기가 쉽겠죠. 물론 알았다 하더라도 아까 빗물을 준비하듯이 그 마음자리를 끊임없이 보고 챙기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서 청정한 자성자리를 계속, 일 없을 때는 그게 그냥 24시간 그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빗물이, 맑은 물이 준비되는 것처럼 나의 정신의 자들에게 힘이 쌓이지, 준비도 하지 않고 어머님 교단 다녀보니까 마음이 뜻대로 안 돼요. 안 되죠. 저축을 안 해놨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축 3대력을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저는 제가 이 일요일날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몸을 함부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날에는 제가 건강해 보이죠? 네. 왜? 제 몸을 알기 때문에 그 주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저축을 합니다. 왜? 이날은 하루를 그냥 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 이미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제 체력이 항상 좀 제 생활보다도 좀 힘들고 또 좀 많이 걸어했으면 좋겠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러나 에너지 힘은 키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매일 아침 기도 자선을 끝나고 나면 정말 하기 싫은 플랭크 운동을 제가 합니다. 팔꿈치를 짚고 발가락을 땅에 대서 이 몸 전체를 수직으로 버텨내는 것. 얼마나 하기 싫은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매일 저는 아침 그 시간에 합니다. 1분, 2분. 그렇게 버텨내면서 이 육신에 허리가 핀이 박혔지만은 이 몸 안의 코어를 어쨌든 내 생활에서 버텨내야만 이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근력 운동을, 다리는 아프고 허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지켜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 저축을 주중에 끊임없이 제 몸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그냥 설 수 있는. 만약에 그냥 풀어지고 오늘 자고 오늘 안 해도 되고 아마 이랬으면 아마 주말은 정말로 저한테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저축을 해야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동사님께서 옛날 이공주 법사님에게 하신 너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줄로 있는데 한 스님이 날마다
눈만 뜨면은 바쁘다. 네? 바빠. 눈 뜨면 바빠. 경탐님 보면서 바빠요. 날마다 바빠. 그래서 이 스님이 별명이 다른 스님들이 바쁘다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속거리가 되는 거죠. 날마다 바쁘다 하니까. 근데 이 스님이 갑자기 병이 나서 열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서 화장을 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바쁘다 하더니 지금은 어디에서 바쁠까? 그러니까 허공에서. 지금은 더 바쁘다. 그분이 그냥 바빴겠습니까? 눈을 뜨면서부터 그 자성자리, 청정한 자성자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빴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빠왔습니까? 날마다 생각으로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과거 거 생각하고 미래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바빠. 근데 이분은 정말 청정한 자성자리를 아까 별명이 묻도록 바빠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빠봤어요? 정말 바빠봐야 돼요. 한순간도 물샐 틈 없이 그 마음을 챙길 수 있을 때, 그때 아까 우리가 생수 먹을 물이 잘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잘 가라앉혀서 청정한 자리를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만이 쓸 때 그 청정한 일심 자리가 쓸 때 딱 밑에 깔려서 육근을 작용할 때 나오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활용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스님은 정말로 그런 이적을 다툴 정도로 오직 청정한 자리를, 그 자리를 키우기 위해 하루 왼종일 바쁘고, 열반하고서는 그것이는 더 바쁘다 그러잖아요. 왜? 공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저축을 하고 사는가, 머리로 입으로만 하지 않는가. 어느 날 제가 독경을 하는데 영주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20독을 했던가 봐요. 경무님 왜 영주를 20독만 합니까? 21독을 안 하고. 여러분, 영주는 천지와 내가 일심 잡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한 번을 하든 10번 하든 100번을 하든 그 마음자리가 천지와 내가 하나 자게 되면 그 일심만 챙기면 되는데, 그분은 교무님의 독경이 10번을 하느냐 20번을 하느냐 오직 분별로서 남 하는 거에 분별하고 앉아서 법당까지 와서도 마음을 어디에? 생각하는 데 바빠 죽겠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보는 데 바쁜 게 아니라 남의 일에 바빠요. 누군가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거를 듣고, 안 좋은 일을 듣고 왜 그랬대? 이제 이 이야기가 연거푸 퍼져서 그렇게 부업을 짓는 거예요. 어느 경우가 이랬대. 알려고 안 알아도 되는 것을 알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끊임없는 부업을 짓고 보이지 않는 업을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생각을 기우이 하고, 안 보아도 될 것을 기우이 보려고 하고, 안 들어도 될 것을 기어이 들으려고 하고, 간섭 안 해도 될 것을 기어이 간섭하고. 대종사님 수행품 17장 양도신 법문에 마지막에 나온 기어이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어느 교도님이 여러분들
어느 때 보면 꿈자리가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꿈은 꿈이야. 그야말로 여러분들 망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이, 걱정하던 것이 꿈속에서도 걱정을 하게 돼요. 생각 많이 하는 것이 꿈속에서도 하게 돼요. 근데 그 뭔가가 어수선한 꿈을 꾸고 나면은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그 꿈 생각만 해요. 안 해도 되는 생각을.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엉뚱스럽게 하고 살아요. 그 빗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가라앉아야, 나의 번뇌가 가라앉아야만이 그 청정한 자리를, 그 자리를 저축을 하기에 바빠야 되는데 우리는 서기에 바빠요. 서기에 바빠서 오늘 일기 한 장 허락도 없이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 제목은 불필요한 생각 내려놓기.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게에서 일을 할 때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150여 명을 대할 때면 어떤 손님은 식사를 하고 난 자리에 비위생적이라며 휴지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교양 있어 보이고 흐뭇한 나를 바라봅니다. 어떤 손님은 정말 바쁜 시간에 뒤에 몇 팀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혼자서 4인석에 앉아 휴대폰 300원에 빠져 시간을 30-40분 소비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속이 끓어오르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 외에도 이 손님은 이래서 좋고 저 손님은 이래서 싫고 이렇다 저렇다. 어느 날 돌이켜보니 끝없는 분별을 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괜한 일에 속을 태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을 내가 힘들게 했구나. 옛선생들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거품과도 같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실체가 없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살아온 흔적들이며 거품은 가만히 두면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공부하는 것도 코가 숫자인데 남 평가만 하고 속을 태우고 있다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산종사 법문집에 정신의 기름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를 우리는 아껴 써야 하는데 쓸데없는 데 일을 많이 쓰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병도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마음 공부에 더 정진하여 정신을 꼭 써야 될 때 쓰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일기는 저희들이 흔하게 끊임없이 이런 느낌의 생활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 교도님께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한번 저축 3대력과 활용 3대력을 잠시 한번 챙겨보면, 이 위에 줄에 보면은 휴지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교양 있어 보이고 흐뭇한 나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곧 누구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다음 밑에 보면은 혼자서 4인석에 앉아 휴대폰 300원에 빠져 시간을 30-40분 소비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속이 끓어오르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이것은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 마음. 지 생각에 안 든다. 이것은 경계에 따라 잠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축 3대력을 잘 하시는 분은 평소에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잘 챙겼던 분은 아까 이 교도님은 어느 날 돌이켜봤죠. 우리는 언제 돌이켜야 된다? 즉시 돌이켜야. 이게 이제 힘이에요. 네. 즉시.
우리가 청정한 그 마음을 한참 있다가 보는 게 아니라 즉시 봐야 돼요. 즉시 딱 청정한 법정 자리를 딱 챙겨보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아, 책상을 닦으시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책상을 닦는 부분이 닦으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은데 고마워. 그냥 참 그러신 분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죠. 흐뭇하다 이거는 지 마음에 든다. 근데 이 흐뭇함이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반대로 올 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까 일심자리를 그 잡념이 없는 청정한 자리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그 일을 당해보면은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렇구나. 3, 40분을 있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 바다 물속에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준비가 된 사람.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에 오랜 세월 길들여져 가지고 닦는 사람은 괜찮은 좋은 사람이고 안 닦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의 자리에서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 주체자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뭘 하러 왔나? 나는 이 집을 관리하러 온 사람이야. 일하러 온 사람. 그러면은 저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나는 잘 저분들이 식사를 잘하고 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일을 불공을 해야 될 뿐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내 본 그 책무를 잊어버리고 그런 거에 보면서 니는 좋고 니는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저축 삼대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만큼 평소에 아까 바쁘다 스님처럼 끊임없이 정말 눈 뜨면서 생각이 일어날 때 빨리 알아차려서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려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대종사님 뭐하라 했습니까? 이왕이면은 자선도 좀 해라. 왜? 그 경지를 보려면 아까 맑은 물의 경지를 여러분들 봐야만이 그 맑은 물을 만드는데 능이 나잖아요. 근데 맑은 물을 모르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맑은 물인지 이 청정한 자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좌선을 하라. 그래서 틈나는 대로 분별이 참 마음이 막 산란할 때 연구를 해라. 왜? 천년만년을 일념으로 만들고 그 훈련도 하지 않고 입으로 여기까지 정도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쓰고 했더라도 내 순간에 경우가 이거 하시오 하면은 여기서 탁 올라오지.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때 이미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가 보입니다. 설사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때는 모두가 청정한 자리에서 그것과 그 말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공부가 정말로 이제는 저축하는 데 공을 들이고 그래서 그 저축의 것을 경계가 딱 왔을 때 그때 바로 즉시에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정의가 생산돼요. 정의가. 아까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만약에 마음을 즉시 챙기셨다면은 이분한테도 이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분한테는 아이고 거기에 맞는 뭔가가 불도나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이 내 기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자리에서 그 환경과 그 적절함의 배에 맞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이 이 활용 3대력과 저축 3대력의 공부다. 여러분 공부를 다 나름 깊은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칫 정말 내가 무엇하는 데 바쁘든지 아무리 수다를 떨더라도 늘 그 자리에서 청정한 그 마음을 그 마음 자리에서 챙기면서 수다 떠는 거와 그냥 떠는 것은 그거는 에너지 기름만 쓰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무시성법에
육근이 무상면, 잡념을 내려놓는 약간 그 물을 가라앉히는,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일이 딱 왔을 때는 딱 그 마음의 힘을 딱 밑에 반드시 진공으로 채를 딱 삼아서 요요용을 써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 대의를 잡고 무시성 공부를 한다면 저 산중에 가지 않아도 내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는 늘 삼대력 공부로 여러분들이 큰 공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축 삼대력, 활용 삼대력을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평소에 저축을 얼마나 하는가, 돈만 모으지 말고 근력만 모으지 말고 마음의 청정함을 모으는데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